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죠. 우리 지난 주일 본문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고 하나님이라고 하고 또 뛰면서 금송아지에게 예배하는 그런 일을 한 그 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하시겠다 이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중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것도 이제 40주 40야를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오래 지속된 중재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듣지 않으셨을까요?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여호와의 응답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들으실 때까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중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거기다가 덧붙여서 하나님이 더 크신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그걸 다 통틀어서 오늘 이 본문의 설교 제목을 여호와의 응답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늘 기도하실 때마다 여호와께서 응답하신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든 신앙생활을 하든 우리가 하나님께 주목을 잘 하지 못하고 산만하게 주변을 많이 살필 수가 있어요. 바쁘기도 하고 산만하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실제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 주목하기보다는 주변과 상황을 많이 주목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응답을 받지 못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다윗을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는데 다윗의 장점이 많이 있는데 최고의 장점이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께 주목한다는 겁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시편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주목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 정도로 하나님께 주목하냐. 여러분들 한번 시편을 시간 나실 때 한번 읽어보시고 또 묵상도 해보시고 우리가 이제 바쁘다 보니까 이제 또 묵상을 빠뜨릴 때가 있어요. 성경을 읽기는 해요. 듣기도 해요. 또 요즘은 그 방송 매체에서 설교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많이 들어요. 근데 이제 본인이 묵상하는 시간이 많이 없어요. 좀 생각이 필요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영적 교제 생각하고 제시부 보고 이렇게 자꾸 생각해보는 그걸 우리 이제 묵상이라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의 개인 골방에서 또는 교회에 오셔서 어떤 조용한 장소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 그게 정말 필요하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거예요.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실 거예요. 우리와 말씀하고 싶어 하셔요. 근데 우리가 이제 너무 일방적으로 읽고 듣고 판단하고 끝을 내니까 그 중간 과정이 없어요. 마지막 판단하기 전에 좀 뭔가 묵상하는 좀 깊이 생각하는 좀 뭔가 기다리는 이런 시간이 좀 필요해요. 요즘은 여러분들의 시간을 많이 전략해 주는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 자동차가 여러분을 빨리 어디에 운반해 주죠. 여러분의 휴대폰이 여러분을 빨리 연락하게 해주죠. 여러분 컴퓨터가 또 빨리 연락하게 해줘서 여러분의 시간을 많이 전략해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시간을 전략해 주는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께 묵상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어디 일 보러 가서 그 다음 단계에 가는 시간이 좀 남습니다. 근데 제가 차가 있으니까 그 차 안에서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쉬기도 하고 그래서 야, 참 편리하다. 안 그러면 막 버스 타고 내리고 환승하고 막 이렇게 막 해야 되는데 또 서울 부산 같으면 지하철 계단 막 내려갔다 또 올라갔다 막 이래야 되는데
자동차가 있으니까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시간 전략을 다 해주고 그 남는 시간을 편히 쉬기도 하고 생각하는 여유를 주는 거예요. 감사하죠. 그러니까. 또 여러분들도 한번 보면 이런저런 시간 휴대폰도 많이 보시잖아요. 휴대폰 많이 보실 때 너무 많은 정보를 너무 많이 보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검증되지도 않고 확인되지도 않은 정보를 너무 많이 보지 마셔요. 그 전부 검증 안 된 겁니다. 유튜브 올라와 있는 것들 전부 다. 무작정 보는 거 아닙니다. 머리만 복잡해지는 거예요. 오히려 좀 조용하게 하나님, 좀 하나님하고 대화하면서 이렇게. 아니면 성경 한 장 읽어놓고 또 한번 생각하고. 그래서 뭔가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하시고 응답하시도록 좀 그런 게 필요합니다. 이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가지고 기도로 올라갔는데 사실 10분만 하면 되는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간단한데 40일을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또 감동을 기다리고 계속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아나니아의 도움을 받았지 않습니까? 여러 성도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당장 뛰어가서 뭐 할 수 있는데 아라비아로가 3년 동안 기도합니다. 역사의 현장에 등장하기 전에 3년 동안 기도합니다. 그 사람이 기도할 게 뭐 있습니까?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인데요. 얼마나 책을 많이 읽었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얼마나 많이 하는데요. 거기다 예수님만 넣으면 되는데. 그가 알고 있는 그 모든 율법의 지식에다가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주 예수님만 딱 집어넣으면 얼마든지 남들에게 말할 게 많은데도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3년 동안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생각을 많이 했다는 거죠. 모세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왕궁에서 자랐어요. 왕궁에서 학문을 익혔어요. 무술도 익혔어요. 왕족들과 귀족들과 생활했어요. 배울 거 다 배웠어요. 근데 그의 마음에 민족 사상이 들어갔어요. 아, 내가 유대인이지.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지. 내 백성을 구해야 되겠다. 우리 일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광야로 보내서 40년 동안 말 못하는 짐승과 보내게 합니다. 생각 좀 하라고. 그게 우리가 좀 뭔가 좀 차분하고 좀 진중한 기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응답하시도록 감동하시도록 필요하다. 모세가 이 백성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호렙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보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응답하시면서 그 처음에 주셨던 십계명 두 돌판 깨뜨려졌잖아요. 그걸 다시 이제 주십니다.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으려고 돌판 두 개를 만들고 또 거기다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그 돌판을 넣을 궤, 나중에 보면 언약궤죠. 언약궤를 만듭니다. 아마 이제 언약궤를 만드는 것은 보관 방법이죠. 그 당시는 요즘 같으면 컴퓨터에 저장해도 되고 휴대폰에 메모를 저장해도 되고 또 뭐 프린트를 해도 되고 다 할 수 있지만 그때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 두 돌판을 보관할 언약궤가 필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궤를 만들어서 이렇게 좀 보관해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냐면요. 똑같이 주세요. 모세에게 처음 주셨던 십계명.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금송아지 막 섬긴다고 막 그러니까 화가 나서 깨뜨렸는데 그러면 이제 제 생각할 때 좀 이렇게 바꾸어서 이제 버전을 좀 이렇게 좀 더 바꾸어서 주시면 좋은데 똑같은 거 주셨어요. 똑같이.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처음에는 모세가 받아 적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바로 써주시고, 방법만 다르고 내용은 처음과 같았다. 저희 이제 본문을 묵상하면서 예수님하고 세례요한 생각이 나더라고요. 세례요한이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 앞서서 보내셨잖아요. 6개월 형인데 먼저 보내셨잖아요. 보내셔가지고 세례요한이 요단 강가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외쳤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외쳤어요. 그리고 이제 세례요한이 잡혀 들어갔어요.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역사의 전면에. 사람들이 야, 저 예수는 뭐라고 말할 건가?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 같이, 아니 세례 요한과 똑같이 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할렐루야. 아멘. 똑같은 말씀. 여기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십계명 주셨어요. 깨뜨렸지만 똑같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처음에도 똑같은 말씀, 새로 주실 때도 똑같은 말씀. 하나님 말씀이 뭐 변할 리가 없죠. 세례 요한이 외쳤던 그 당시에 꼭 필요한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말씀이 예수님이 전하실 때도 또 똑같은 말씀을 전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제 그가 그 모세의 기도에 응답한 표시로 십계명을 다시 적어주시고 궤에 보관해서 전달해서 은혜와 평강교회 성도들까지도 십계명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해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 보고 있는. 이게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이제 제사장이 바뀝니다. 이제 아론이 대제사장인데 제사장들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인데 아론이 죽게 되고 아들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이 됩니다. 뭐 당연한 얘기겠죠. 한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그 아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레위 지파를 구별합니다. 레위 지파. 레위 지파가 처음부터 구별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이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고 막 이렇게 난리 법석을 떨 때 레위 지파들만 어떻게 했냐면요. 이거는 여호와께 가정한 것이다. 이렇게 외쳤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그들을 보고 야, 너희들은 정말 하나님께 헌신된 자다. 인정을 했어요. 이게 이제 모세와 아론이 원래 레위 지파잖아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됐다기보다는 그들이 금송아지 사건에 다른 백성과 다르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로 나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제사장들로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8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이렇게 구별하여. 오늘날은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별하셨어요. 오늘날은 레위 지파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 세상에서 분리어내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로 오게 된 우리들이 이 시대의 제사장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하나 구별하셨어요. 구별. 대단한 거죠. 이제 이 레위 지파를 구별해 가지고 하나님이 언약궤를 매게 합니다. 이 십계명이 들어있는 이걸 매게 합니다. 이게 참 귀한 일이죠. 그래서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게 합니다. 섬긴다. 저 같은 경우도 목사로 섬기는 게 복이죠. 복입니다. 반주자로 섬기는 게 복이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복입니다. 그러니까 그를 섬기게 하고 또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고 축복하게.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또 사명 중에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거.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축복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축복하는 거. 여러분도 오늘 그 예배 전 찬양, 오늘 이 찬양 인도자가 아까 우리 이제 사회자가 설명한 것처럼 그런 사유로 이제 전도를 위해서 지금 대구에 가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자, 이 찬양팀이 지금 오늘 메인 보컬도 오고 이렇게 예배 드린 여러분 밑에서 어떻게 하셨나요? 축복했는가 몰라. 하나님 이 찬양팀 반주자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저들에게 복을 주십시오. 축복하셨나요? 우리 축복하면서 찬양 같이 해야 됩니다. 이래, 저러는가 보자. 이렇게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저를 위해서 말씀. 여러분이 오늘 변목사 설교를 잘하는가 보자. 이러고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 우리 목사님 복 주세요. 말씀 전하게 잘 전하게 해주세요. 전하는 저 말씀이 내게는 복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이제 참석하셔야 되죠. 이게 우리에게는 축복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별되고 택함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보고 오늘 이 시대 뭐라 그럽니까? 너희야말로 이 시대에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오늘 이 시대 우리가 바로 예수야. 예수. 우리가 교회고 우리가 왕이고 제사장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레위지파를 구별했죠.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이게 정말 복이잖아요. 정말. 그 이제 솔로몬 왕 시대에 스바 여왕이 와서 솔로몬과 대화해보고는 깜짝 놀라잖아요. 도대체 당신에게 있는 이 지혜가 어디서 온 거냐. 처음 듣는다. 우리 여러분들은 늘 하는 말, 듣는 게 처음이다. 막 이래. 그러면서 그 스바 여왕이 솔로몬 주변에 있던 신하들을 축복합니다. 그게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요. 놀라운 말을 합니다. 역대하 9장 7절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그러니까 당신은 솔로몬입니다.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그러니까 스바 여왕이 볼 때, 야, 솔로몬 왕 옆에 서서 이 신하로 섬기는 게 복이다. 늘 지혜로운 말 들으니까 복이다. 참 놀라운 일이죠. 제가 그 2011년, 지금부터 한 11년 전에 2011년도에 그 신문 기사를 제가 갖고 있는데, 그때 지금과 같은 이제 10월 달입니다. 10월 달에 신문 기사에 제목이 뭐냐면, 변방의 코리아. 우리나라가 별 볼 일 없는 한쪽 구석의 나라라 그 말입니다. 변방의 코리아 135년 만에 통상대국으로. 우리나라의 그 관리 중에 통상교섭본부장이 있어요.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역을 위해서 뛰는 사람이 있어요. 장관급인데. 그래서 이제 그 제목이 통상대국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그때 이제 이 대한민국이 무역대국이다. 그래서 그때 이제 만난 그 사진이 보면 오바마 대통령하고 우리 이명박 대통령하고 만나는 사진이 있어요. 무역을 위해, 서로 통상 무역을 위해서. 근데 이명박 대통령은 영어를 잘합니다. 현대 사장하면서 외국을 하도 다니고 잘하지만 더 정확한 영어를 위해서 옆에 통역 비서관을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마침 사진이 찍혔는데 오바마와 이명박 사이에 젊은 비서관이 사진 찍힙니다.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한 거예요. 아니, 이명박 대통령이 영어 잘하는데 이 대통령을 통역해준 저 사람 누구냐. 그래갖고 이제 아주 기자가 밝혔어요. 이 사람은 김일범이다. 제주도 출신인데 서울의 Y대학교를 졸업하고 외무고시 수석 합격한 재원이다.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어떻게 됐는가. 이제 11년 전의 일이니까. 김일범이가 어떻게 됐는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탤런트 박선영의 남편이 됐더라고요. 조사해보니까 이번에 윤 대통령의 의전 비서관으로 들어갔더라고요. 계속 출세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김일범이가 누구냐 하는데 김일범으로서는 영광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바마와 이명박 사이에 서 있는 저 젊은 통역관이 누구냐 관심을 가져주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가 오바마와 이명박 사이 통역하는 영광을 누리면서 사람들의 이 주목을 받는 거잖아요. 하물며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종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꾼 아닙니까? 도대체 유라에 와서 은혜와 평강교회 개척해서 말씀 전하는 변목사가 누구냐? 여러분들은 관심이 없는데 옆에 빈땅 주인은 관심이 있어가지고 조사를 해봤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땅 옆에 저 건물 진 저 목사 누구고? 조사해보고 조금 사람이 누그러졌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은혜죠. 또 마침 이분이 만난 장로님이, 저를 잘 아는 장로님이, 그 장로님이 그 목사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뭐 별 볼 일 있습니까? 다만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의 일꾼이니까.
저 뭐가 뭐 있어 보이는 같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함부로 대할 수도 없고 이 땅 주인이 지금 그렇게 지금 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도자를 보필하는 일에도 사람들이 주목해서 저 사람 누구고 고향이 어디고 어느 대학 나왔노 어느 곳이 합격이고 막 관심이 있어. 저 가지고 지금 저도 외우고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은 어찌 됐노? 또 청와대 들어갔단다. 대통령실에 의전비서관으로 승격해가지고. 아, 그렇구나. 탤런트로 부인을 맞이했단다. 와, 그렇구나. 그 사람이 만약에 그때 그 사진이 안 나왔으면 박선현 씨가 이렇게 해서 결혼 안 했을 것 같아요. 주목을 받으니까. 대단한 줄 알고. 그렇게 결혼 안 했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만 보면 별거 아닌데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믿고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 위대하고 전능하기 때문에 그 영광이 내게도 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할만한 거죠. 그러니까 이 목사 할만하고 집사 할만하고 이 장로 할만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만한 일입니다. 그들에게 이제 임무를 주었는데 그 임무 자체가 이제 이 모든 참 거룩한 일들이죠. 그리고 이제 그 임무가 어떻게 보면 참 기쁜 일입니다. 기쁘고 즐거운 일.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축복한다는 게 기쁜 일이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한다. 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뭐 돈을 준다. 내가 시간을 빌려준다. 이게 참 기쁜 일입니다. 내가 못해서 다르지. 그래서 내가 마음을 주고 시간을 주고 물질을 준다. 저도 이번에 이제 어떻게 제가 가르친 그 고신대 제자 중에 한 명이 어렵게 지금 막 목회를 하고 참 착하고 실력 있는 친구인데 막 어렵게 하고 지금도 저 어디 다대포 가가지고 교회를 하고 막 어렵게 하는데 어떤 연락이 왔나 자기 아들이 이번에 젊은데 시인으로 등단을 했는데 아들이 시인으로 등단한 젊은 시인이죠. 근데 너무 무명의 시인이다 보니까 책이 안 팔려서 목사님 큰일입니다. 연락이 왔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래. 야 20권 보내라 내한테 그냥. 할 수 없이 내가. 근데 내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하나 30권 할 걸 그랬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내가 마음을 주고 시간을 주고 돈을 준다는 것은 송금을 해도 기쁘잖아요. 요즘 송금이 또 얼마나 편리한지 요 하나로 다 보내버립니다. 통장 가지고 다닐 필요도 없어요. 탁탁 두드리면 바로 날아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어떻게 하면 보내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생각해도 이상해요. 야 진짜 이상하더라고요. 어떻게 돈이 왔다 갔다 하는지. 장모님이 나한테 돈 넣으면 나는 또 이걸 툭 두드리면 그냥 날아가는 거야. 이야 어떤 봉투에 넣어서 와야 되고 또 은행 가서 넣어야 되고 이 굉장히 복잡한데 뭐 손가락 몇 번 똑딱 두드리면 돈이 착 날아가는 거예요. 기쁜 거죠. 이런 문명의 이기들을 기쁘게 활용하는 거죠. 이 지금 레위 지파가 기쁠 수밖에 없죠. 맡은 임무가 거룩한 일이고 하는 일이 백성들을 축복하는 일이니까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쁜 일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늘 엘르아살 대제사장도 나오고 레위 지파도 나오는데 앞장선 사람들 또 여러분과 저 다 어쨌든 우리가 상대방을 봤을 때 저분이 뭘 하고 있다. 기도해 줘야 됩니다. 항상 우리가 사역자에 대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늘 그 성경에서 뭐라 그럽니까?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 우리 전도팀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 늘 이야기하잖아요. 심지어 주일날 이 밥하는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그래 밥이 잘 될 거 아니에요. 그 밥을 먹어야 소화도 잘 되고. 뭐든지. 이 주일학교 아이들 오늘 연휴가 끼어서 많이 빠졌다 그지? 어디 가고 저 뒤에 다 어디 지윤 씨 왜 다 혼자 왔어? 다 안 데리고 오고. 아이들이 많이 지금 어디 간 서영이. 그래 말이야. 3분의 1밖에 안 했네 오늘은. 그 우리가 전부 다 보면서 다 기도할 일이고 축복할 일이잖아요. 아이들 위해서. 이런 일을 감당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1절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이제 모세에게 이제 출발하라는 거죠. 이제는 이 호렙산 주변에서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을 다 정리하고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해 가자. 전진하자.
전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면 십계명을 다시 주고, 그리고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 엘르아살이나 레위 지파를 재정비하고, 그리고 모세에게는 출발하자, 이렇게 응답을 주신 거죠. 응답을 주신 거죠. 여러분과 저희 삶,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는 전진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모세 같은 경우도 모세가 얼마나 뛰어난 분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왕궁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80년을 수련받은, 요즘 의사 선생님들도 뭐 의대 나오고 인턴, 레지던트, 전문의 과정 막 해서 의사가 되는데, 모세는 40년을 왕궁에서 40년을 광야에서 80년을 수련받은 사람이거든요. 그 뛰어난 사람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제 일어나서 출발해라 하면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서기도 하고 가기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때 멋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아멘. 자기 멋대로 하면 아름답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사람들 만나보면 지 멋대로 하는 사람 만나면 좀 불편하잖아요. 아름답지가 않잖아요. 근데 뭔가 이 사람 규모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행한다. 참 보기 좋다. 아름답다. 향기 난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 통제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께 삶을 맡게 되고, 그 삶이 좀 문제가 생기면 그분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좀 뭔가 일이 복잡합니다. 일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기도하는 거죠. 필립 헨리라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잊을 때 나의 삶의 바퀴는 매우 무겁게 굴러간다. 기도를 잘 안 하면 바퀴가 무겁게 굴러가는 거야. 오늘 왜 이리 복잡하지? 왜 이리 몸이 지부동하지? 계속 이렇게. 근데 기도하면 왜 이리 기쁘지? 왜 이리 즐겁지? 왜 이리 가볍지? 이렇게 이제 간다는 거죠. 기도라는 것은 우리를 복되게 하고 은혜롭게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펼쳐져 주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잖아요. 예레미야 33장 3절 여러분 잘 아시는 것.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과 제가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전진하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